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지난주에 이어서 8장의 내용들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모두 3번의 탄식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된 우리의 탄식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성령님의 탄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조물들은 왜 탄식을 합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역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함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왜 탄식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살아오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깊은 한심을 쉬고 탄식할 일들이 많았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탄식하는 인생을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악을 바라보고 우리는 탄식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여전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깊은 탄식을 할 때가 참 많지요. 나아가서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은 우리가 왜 탄식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며 이 세상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법을 쫓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는 탄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성령님은 왜 탄식합니까? 오늘 이제 성령님의 탄식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 보면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과 역할들에 하여 잠시 우리가 소개하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돕다라고 하는 원문적 의미의 뜻을 보니까 무거운 그 짐을 함께 들어주다 내지는 맞들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가운데 또 한 것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사 속에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돕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시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극진히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손이 열이라도 지금 모자랄 그런 판국입니다. 이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 동생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이때 마르다가 한 말,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 도와주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라는 돕다라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돕다, 도우시다. 나는 이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1세기입니다. 아니 저는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믿고 있는 그 신,
세상의 그 많은 그 종교들이 믿고 있는 신의 신간을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들이 비록 인간을 창조했다 할지라도 저들이 믿는 신은 그저 하늘에만 계셔서 창조한 인간 세상을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신은 그 문제된 부분을 도려내어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처하는, 마치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서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AS 센터나 수리점에 가서 고치지요. 대개 어떻게 고칩니까? 해당되는 부품을 새롭게 고쳐 쓰기보다는 대개 새로운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세상의 종교들의 신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월하여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를 빌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역시 다른 종교들이 믿는 하나님처럼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셔서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셔서 이 세상을 애헴하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 속에 침투하여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우리 속에 내재하여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의 초월적인 분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침투하여 내재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얘기해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은요, 모든 종교의 신들은 초월성만 있지 내재성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추하고 더러운 인간 세상 속에 그 신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오늘도 침투하여 들어오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왜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하여 내재하여 들어오십니까? 왜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아멘 하는 분은 별로 효력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으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 왜 침투하셔서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재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래적인 창조의 목적대로,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서 성화의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화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셔서, 때로는 부모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친구가 되시고,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적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를 넘어 영원한 영화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내어놓으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돕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성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새롭게 또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돕다라고 하는 원래 원문적 의미가 뭐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죠?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준다, 내지는 맞들다 라고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돕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전적으로 100% 짊어지고 가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들도록 도와준다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시 무거운 짐을 100% 성령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분이십니까? 후자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 곳에는 전자이기를 바라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100% 짊어지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돕다라는 의미의 뜻은 뭐라고요? 100% 대신 짐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 그 짐을 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 사실. 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고 우리 속에 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짊어지고 가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보혜사 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100% 성령님도 다 대신 짊어지고 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성령님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의 무거운 짐은 짐도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8장 16절에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시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벌써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오늘 본문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 성령님이 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증거의 영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님이 증인자가 되어주시는데 성령님의 증언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가 누굽니까? 16절에 성령이 친히 누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물론 이 본문이 유대의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증인은 한 사람은 안 됩니다. 한 사람 얼마든지 잘못된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법정의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사 속에서의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어떠한 증인이 무슨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증언의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증언의 필요 충분의 조건이 갖추고도 넘치고도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다시 말해요.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만 플러스 알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지만 자녀된 우리 역시도 성령님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증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필요 충분의 조건을 갖췄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내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참된 스승입니까? 제자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스승입니까? 아니면 제자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교회력으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부모인가요? 어린 자녀가 장성하여 성인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가 직접 개입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채워주고 해결해 줘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그늘 아래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의 패턴을 보니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소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과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주 패턴은 무엇이었냐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시각장애우를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또한 잔잔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은 기적과 이적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대신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는 순환사를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주는 그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는 기적과 이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월삭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미성숙한 신부가 이제는 성숙한 신부로 변화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은 이제 나를 위하여 있어야 되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 위하여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영광의 부활 이전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이제는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즐겨보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545장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여전히 걷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점을 함께 맞들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 점을 왜 100% 짊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맞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새로운 영적 시야가 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위대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맞들러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성령님이 왜 탄식하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 보면 성령의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 성령이 언제 탄식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기도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바라보고 탄식한다고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그게 뭡니까? 원문적 의미를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가 뭡니까? 오늘 27절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반에 보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뭐대로? 뜻대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네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뭐 육신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뭔가 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뇨? 주여,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그는 보고 체험하며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지극히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의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육체의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던 것 아닙니까? 이 바울 앞에 예수님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건강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건강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저 돈 많이 벌고 세상 속에서 출세하면 다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원히 병드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여 성령의 탄식거리가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들으시고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우리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자만할 문제가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막 기도했다, 항월경에 빠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함 받는 것도 성령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함 받을 수 없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기도마저도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합당한 기도조차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뭘 주님 앞에 와서 큰 소리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성령님은 대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마저도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올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유족대 부속병원 재활병원 벽에 이런 내용의 기도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인생의 힘겨움과 아픔 때문에 고통과 탄식 가운데 건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줄 압니다. 홀로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도우시는 영이신 성령님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